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렬한 이 소망을 피력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이 일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확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라 그러셨고,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 비밀 속에 감추어진 바로 자녀된 권세의 그 팩트가 되기도 하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권세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그 권세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축이죠.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세력인데, 자, 여러분 역사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영어문화권에서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날과 시를 원년이라고 해서 인류 역사는 그 이전에 BC, Before Christ가 되고 그 이후에 AD,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이렇게 주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죠. 그런데 이것은 인류가 지금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출입국 관리소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이 날짜와 연도와 날짜를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자, 이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년으로 여러분의 생년월일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관공서나 아주 중요한 날을 쓸 때도 결혼 날짜다, 또 무슨 아주 소중한 날이 많죠. 생일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원년부터 우리는 지금도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쓸 줄 알면서 왜 쓰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드뭅니다. 이런 분과는 지금 아무런 관계없이 지금도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심지어 일평생을 이 문학에 몰두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식을 전합니다. 대학 강단에서도 그렇고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죠. 모두가 하나같이 이 시간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그 시간 속에 살아가 이 시간을 또 사용하고 또 우리는 또 그렇죠. 시간이 있다 없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참 괴이한 일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좀 심각해지실 텐데,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살고 있고 이 사실 가운데 살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 오늘이 이렇게 찾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이분이 이 땅과 하늘이 만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영과 진리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예요. 톨스토이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화 중에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물이다 하니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나이 많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는 건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 속에 살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우리 몸은 항상 물에 적셔져 있으며 날마다 그 속에 산다. 그러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에 둘러싸여서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할 때 이 둘러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지요. 누구나 다 호흡을 하니까 누구나 다 호흡을 하고 호흡하고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호흡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호흡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호흡 때문에 호흡에 감춰진 즉 이 소리라는 것은 1초에 340m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좀 늦게 전달되는 거리가 멀면 또 들리지 않겠죠. 하지만 빛은 1초당 30만 킬로를 달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자체가 이 호흡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호흡에 의지해서 공기의 흐름 속에 소리가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심오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호흡할까요? 뭐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리운 부모님과 자녀의 만남 속에 사랑의 확인을 호흡으로 소리로 합니다. 부부가 또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너와 내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게 뭐예요? 서로 그 가까이서 가까운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싶은 그 전달을 해주는 호흡이요. 그 전달을 전달하게 하는 소리의 움직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알든 모르든 이 시스템 속에서 이런 완벽한 이 시스템에서 어떤 사람은 너와 내가 엄청 싸우지요.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언어를 이도에 전달하지요. 그러나 이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저나 여러분 이만큼 살아있어서 살아있게 하신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는 다른 얘기죠. 그럼에도 삶을 삶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아주 분명한 근본적인 이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공기가 안 좋을 때 전 세계 오염으로 난리죠. 사실 그것은 게임 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맑은 공기를 줬을 때는 문제 삼는 사람은 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심각한 건 언젠가는 마음대로 숨 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후회도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말할 수 없을 때가 오고 언젠가는 들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생명만큼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생명만큼은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안 맞으면 거부를 하다 그것도 안 되면 나름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구가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 죽음은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가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아마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마다는 움직일 수 없을 때 거기서 아마 끝났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대단히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사실 때문에 인류가 기원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쓰고 먹고 마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걸 정말 심각하게 알고 여기는 사람을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아마 남자를 알았다면 혼란이 올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결혼이 약속된 청혼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이를 걸을 것이요. 이 말이 있자마자 꼭 10개월 후에 한 생명이 잉태되어 이 땅에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자마자 헤롯은 알는지 모르는지 2살이야 다 죽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성장해 가는데 수많은 엘리트라고 하는 가장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기르면서 실망 아닌 좌절까지 합니다. 남들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고 엘리트인데 그분은 개와 같다. 너 돼지와 같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그 아주 고상하고 분명한 죄까지 그리고 악까지도 끄집어냅니다. 악한 것이 게으른 거다. 게으른 것이 악한 거다. 좀 듣기 어때요?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빨간 모자 하나 쓰는 앞에든 얼마나 대단한 인기가 있었는지 어머니들은 요즘처럼 아이가 데리고 가다가도 선생님 내 아들에게 손 한번 얹어주세요. 이런 존경받는 인물을 다 앞에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34절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 많은 이 팔레스타인의 부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간다. 정확히 마태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도대체 치명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자, 흘려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면 흘려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마을 사거리에 가서 도둑만 하면 도둑만 도둑만 갈 거고 도둑이 아닌 사람은 주문도 헛소리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깊고 숨겨진 이 사실들을 폭로 내지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알리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인가요? 도대체 이가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슬금슬금 동요합니다. 오, 그래? 겉은 멀쩡한데,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인데, 그게 아니야. 자,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분을 만나고 못 고친 병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로마 황제까지 안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종교와 정치의 모든 실권을 좌지우지합니다. 자, 이들의 심각함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노라한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 다 동원해서 예수께 궁제 몰아넣도록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한 번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답을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 이의를 제기한 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 되겠다. 선해드린 공예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판 아닙니까? 그럼 대제사장과 그들은 먹고 살 게 없겠죠. 그 추앙을 받는 모든 게 색이 바래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제사장까지 선해드린 공회원 71명이 공모를 합니다. 아주 민심을 흉악하게 만든다. 황제와 왕을 모독한다. 이 죄로 결국은 결의합니다. 그러면 법이에요. 이대로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로도 합법적으로 법을 만듭니다. 지금도 법 만든 사람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법으로 피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만 십자가에 두 강도 함께 달려서 운명을 하죠.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병정들은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보게 만드는 완전한 사망을 확인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여 없애면 끝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이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프로그램에 이게 나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낱낱이 여기에 기록된 지금부터 시간을 돌려서 가보면 정확하게 이 사실과 이전 이후로의 실제가 로마 황제가 당할 정도로 기록된 이 모든 것 때문에 황제는 성경을 태워버려라.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여라.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원형 경기장 다녀오셨죠. 10만 명 가까이 들어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태우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다 없어지고 성경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일점일이도 없어지거나 그 증거자들이 더하면 더해지 줄지 않지요? 이 사실은 지금도 인류에게 2000년 동안 책 중에 책이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 66권은 거의 많은 민족에게 아마 거의 전해지지 않은 경우,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온 선진국 가지고 성경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오늘의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선택한 로마 황제 헤로드 왕 그 역사적인 상황들이 한 획도 틀림없이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예수가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12제자 중에 한 놈은 은 30냥이 예수를 바로 처먹질 않나 창자가 터져 죽질 않나 이런 것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도 한 점도 바뀌지 않고 전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 끝인 줄 아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속은 거예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거지지듯이 여기에 유물론에 휩싸이면 답이 없듯이 꼭 세상이 어떻게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죽음을 슬퍼하는 그래서 안 죽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이 지구촌엔 지금도 안 죽으려고 건강하게 모든 프로젝트를 온 이론을 동원해서 혈안이 되지 않는 오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끝이 아닌 사실을 인류 역사에 그대로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죽이면 끝인 줄 알았고 죽여 끝내 없어질 줄 알았던 이 사실이 더 분명한 사실로 살아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모습 이대로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누구냐? 부활이다. 나는 누구냐? 생명이다. 너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실제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보여주신 생명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딱 불의의 사람, 두 종류의 불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부류는 삶이 지옥 같아서 영원한 지옥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한 4-5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어디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만들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회주의 이론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뒤집어 엎은 이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생명을 살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분은 영원한 생명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이 생명 프로젝트를 완성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게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생명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실 66권의 그 시작과 마감까지도 여기에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여정은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이 영원한 생명 프로젝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명 매뉴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생명 프로젝트의 인물 중에 인물이 사도행전 7장은 전체 60절로 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 사실대로 대단한 설교를 한 게 한 60절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비롯해서 이들이 얼마나 극악하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체를 죄를 짓고 얼마나 역천했는가를 낱낱이 밝힙니다. 짧지만은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세를 통해 드러낸 그 강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과 긍휼까지 증거하다 보니까 돌무더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생애를 마치는 그 말 앞에 선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일로 사도 바울이 되고, 이 일로 그는 일생일대에 가장 충격적인 60절의 메시지로 현장에 보고 본 메시지요, 들은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연구하다 보면 그의 신학과 신앙은 철저히 스데반의 스승입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한 전부입니다. 아마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께 큰 인사를 스승님 만나뵈서 고맙습니다. 27권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그가 쓴 책이요, 사도행전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14권이라도 무리는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그대로 받게 된 스승이 스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 프로젝트는 이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스데반이 뭐 엄청난 강의했고 신학대학 가서 강의한 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의 사도행전 7장에 딱 60절밖에 안 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 물론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 있는 사람을 죽여 없애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입이 열면 괴수 중에 괴수에 내가 죽일 놈이다, 죽였잖아. 그걸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셔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부터 다시 스데반의 현장부터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가 율법의 최고의 학자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비춰지면서, 심겨진 나무는 태양빛 아래 잘 자라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다 죽어버리는 이론이 되고, 생명력 있는 나무는 한 가지, 십자가의 피값이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얼굴에 해가 빛나며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이 모른다고.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생명의 프로젝트란 이런 것입니다. 뭘 많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그저 심부름꾼이라도 써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강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별명이
모습이에요, 모습. 한 교단에서는 최고의 교세를 갖고 계신 어른 아니에요. 모습. 우리는 모습을 못해요. 모습이 뭐예요? 사환, 심부름꾼. 얘 담배 사와라. 내 기분 나빠도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기분 나빠도 받아다 줘야 돼. 이게 심부름꾼이에요. 뭘 할 줄 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여 주여 병 고치고 능력,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단 하나 말씀하셨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너 폼잡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오묘한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꼭 물고기가 물속에도 생명이 물을 못 알아보듯이 지금 이렇게 제가 호흡하고 설교할 수 있는 모든 주변은 완벽하리만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생명 프로젝트를 저에게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비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요즘 무화과 철기죠.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고 하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은화과입니다. 왜 은화과냐? 여러분이 먹는 겉은 꽃떡이고 그 속에 무화과 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감추 핀다 그래서 은화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 감추어진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유는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그 철장 권세는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는 힘과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가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대로 여러분은 다 알고 보고 들을 수 없지만은 이 철장 권세를 위해서 천국의 모든 일꾼들이 동원됩니다. 전쟁을 위해 천군이 동원이 되고 삶의 현장에 전사가 동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늘 여러분이 사모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답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 함부로 나대지 마십시오. 살고 죽는 것이 철장권세입니다. 흥망성쇠가 철장권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호흡한다고요. 이 계절이 이토록 아름답다고요. 우리 이러자고요. 봄은 봄이어서 아름답다 하자고요. 여름은 여름이어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싱그럽고 탐스럽고 소담스러운 열매가, 저도 좋아하는 가을에 가을이 많은데 맛있는 가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시고, 이 가을의 정치는 아름다운 열매의 진수뿐 아니라 이걸 즐기게 한 것뿐 아니라 봄꽃이 아름다워도 가을의 오색 창연한 이 아름다움만 할까요? 이 들녘에 비춰지는 황혼의 필승 정말 판타스틱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은 어떻습니까? 옷만 좀 두둑이만 입을 수 있다고 하면 흰눈 내리는 그 벌판에 녹이 나갈 정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겨울의 한 모퉁이에 따끈한 차 한 잔과 그 아름다운 겨울을 보는 이 최고의 여유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뭘까요? 아마 이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겨울 바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위나 명예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다리가 움직일 수 있고 두 발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 집 앞 건너편 길가에 얼마든지 만기과 즐길 수 있는 은총의 범사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아십니까? 이 가운데 생명의 프로젝트가 있는 건 아십니까? 몰라도 이 사실을 갖고 계신 분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고, 이것을 알량하게 거부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도 내가 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오늘이 오진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내일을 보지 못할 분들 이 가운데 계실런지 혹 몰라도, 아니 긍휼로 내일까지 연장하실런지도 몰라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든 내일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50년 후든 100년 후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과 공간과 생명의 비밀은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허락하신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철장 권세까지 들려주신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입에서 그 이 한 검이 나오니,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우리 영어 성경 중에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래서 오히려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개정 개혁판이나 해협판이 이건 없더라고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자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주라 하였더라.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이 철장 권세로 치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이 영원한 생명의 프로젝트는 오직 철장 권세 안에서만 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엄청난 생명 프로젝트 앞에 서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은총으로 들어갈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오늘 각자의 선택입니다. 부디 이 영원한 생명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늘 모두가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자녀된 권세에 감춰진 철장 권세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